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고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여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고하시니라. 예수님과 니코데모 사이의 대화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구절들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나 이 장을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니코데모는 신앙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장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멸망의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첫 구절을 보십시오. 나중엔 강한 면모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처음 그의 모습은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니코데모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의 심리적 상태는 밤에 예수께 와서라는 구절에 다 드러납니다. 니코데모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밤에 왔습니다. 낮에 방문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후에 니코데모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tem을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나중에 니코데모는 주님은 시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2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제자들마저도 모두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겁쟁이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용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니코데모에게서 작은 신앙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그리스도께 나올 때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하고 태도가 모호할지라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니코데모를 어떻게 맞이하셨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무엇이나 시작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찬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니코데모가 빛으로 나올 때 이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니코데모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고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 죄책감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그 표현에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유대인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선택받은 민족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분명 사소한 외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의 위로부터 새로운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취향, 새로운 욕망, 새로운 취미, 새로운 판단, 새로운 의견,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두려움을 가진 존재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듭나야 한다. 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육신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믿음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분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그분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 혼자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태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늘나라에 가본데 거기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지만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람처럼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주님께 들은 말씀 때문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에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명백한 답을 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해 이보다 더 적절한 묘사는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신비하고 설명하기 힘든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을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이것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지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거듭남의 과정은 신비합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거듭남의 진리 앞에서 난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아무리 자취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리와 바람의 영향력을 보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문에서 바람이 휘잉거리는 소리를 듣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수술과 비슷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작업이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대화 속에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고하시더라. 주님과 니코데모의 두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거듭남이라는 주제 뒤에 바로 의롭게 됨이라는 주제가 따라옵니다. 이 구절들은 사람들이 들어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읽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영혼들이 거듭났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지식인들 혹은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을 몰랐습니다.
니코데모는 거듭남에 대하여 듣고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유대인 스승의 무지는 곧 유대인들의 무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백성을 먹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니코데모는 현대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명백하고 알기 쉬운 지혜에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소위 배울 만큼 배웠다는 목사들 중에도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 가르치는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보다는 니코데모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성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만큼 무지한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니코데모가 곱들어진 거치는 돌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던 날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땅의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는 이들은 모두 축복받은 이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